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일 가운데 열심히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생수의 강이 넘쳐 우리의 삶이 영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어수선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앞이 다 얼룩덜룩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페인트를 부지런히 칠해서 아직 절반의 미완성이에요. 뒤를 보시면은 아직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여자로 말하면은 눈썹을 한쪽만 칠하고 한쪽은 아직 미처 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교회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전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예? 예, 교리문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요? 10페이지 그러면 좀 약간 발음이 그러니까 10페이지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 사실은 제가 오늘은 그 십계명에 대한 교리하고 주기도문에 대하여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시간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까지 하는데 일단은 그 56번부터 좀 볼까요? 5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화의 삶과 그 다음에 구속의 삶이 먼저죠. 구속의 삶과 성화의 삶을 함축해서 아주 요약해서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어 회개했습니까? 믿고 회개를 했다. 회개하여 믿었다. 여기 회개하고 믿는다. 순서가 굉장히 헷갈리죠?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은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밝은 태양에 가면은 나의 지저분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고 참된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죄인이오니 그러니 죄가 감히 주 옆에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습은 회개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강조가 되면은 그 어려운 편으로 하면은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공로신앙이 됩니다. 이게 율법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잖아요. 뭐 계급은 아니지만 권사님에서 뭐가 됩니까? 장로님이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에서 장로님으로 훌쩍 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 봤어요? 네. 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갑자기 할 말이 그럴 수도 아니 진심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이상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가 잘못된 생각이 받을만 하니까 받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뽑을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로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피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은 인간의 뿌리의 죄의 뿌리의 결과인데 될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형편없는 사람을 뽑진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가 되는 길이 보면은 전혀 그 법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보면은 저 사람이 참 목사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걸 봐요. 그쵸? 참 이상하잖아요. 어느 게 성서적이냐라고 했을 때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혹자 어떤 분들은 거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대접을 받을 만하니까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은 장로님 되실 분, 여기 장로님도 다 되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시무장로님들. 여러분 저분들이 그래도 존경받으면 하잖아요. 아니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상처받으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기 앞에 장로님 계시고 다 숨었네 갑자기. 여기 시무장로님이 세 분 거의 다 나오셨어요. 저분들이 장로님 될만 하니까 장로님 되셨겠지. 설마 망난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장로님 시켜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공로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택된 사람이나 그것을 추천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구원 얻을 것입니까? 죄인, 쉽게 말하면은 죄인이 그 죄를 고백하여 나는 살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56번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중요한 말을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심플하게 말하면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넘버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뉘우치는 건 넘버 1, 미워하는 것 넘버 2, 버리는 것 넘버 3. 말하는 뜻을 이해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짧은 문장이지만 제가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신앙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일생 동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를 잘 유념하여서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플라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그러면 회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뉘우친다. 두 번째는 미워한다. 세 번째는
버린다. 자,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서 끝납니까? 뉘우치는 것도 솔직히 양심상 얘기하면은 그것도 갸우뚱하죠. 뉘우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뉘우친다고 하십시다. 많이 양보해서 뉘우쳐. 그럼 뉘우치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미워하는 것이. 아주 예를 들어 말하면 화토라고 하십시다. 화투인가? 화토인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권사님은? 예, 미나토라 그러나요? 화투? 그 다음에 무슨 삼땡광 뭐죠, 그런 거 하게 있잖아요. 자, 있어요. 뭐 이건 전문적인 용어고. 자, 이것을 뉘우치는 거는 언제 뉘우치죠, 여러분들? 늘 잃었을 때 다시 나눠 그러잖아요.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막 땡겨.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신 안 와. 그리고 또 가, 안 가. 그래서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투고 뭐건 다 들어가. 담배, 연초에 안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은 뭐 다 적용이 돼요. 남 미워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 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 못하는 것도 죄라고 치면은 내 마음에 길티 필링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 마취시켜요. 망각시켜버려. 최면을 걸어버려.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최면을 걸어서, 마치 이 화투 얘기가 제일 얘기가 맞아요. 이거 다신 안 해. 그런데 손가락 잘랐더니 손등으로 하고, 손등 잘랐더니 손목으로 하고, 손목을 잘라버렸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많이 해.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뉘우치는 게 2번, 3번, 5번 가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뭘 의심하기 시작합니까? 진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맨날 뭐 애가 갔다 오면은 이거 치카치카 했냐고 물어보면은 안 했는데 했다 그래서 1번, 2번 속아주지만 5번 가면은 이 쫙 벌리게 하고 엄마가 닦아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신뢰성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요것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로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얘기해도 밤새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할게요. 뉘우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뜻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conversion 한다는 거, 그 다음에 repent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turn around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용어적으로. 그 성경 원문 자체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돌아서겠어? 진성이 형제 이렇게 보다가 왜 돌아서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미워하는, 눈을 제가 안 맞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역겨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면 막 먹은 게 토해내고 그 다음에 열이 막 바쩍바쩍 나고 해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돌아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돌아서서 어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좋아했던 여인이 있고 여기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무슨 뜻인지 알죠? 표현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마음이 이제 같고 저쪽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죠.
그러면 그 새로 사랑한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나 돌아섰어 하면서 여기서 계속 민기적대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 여자 입장에서는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돼야 안 돼? 의심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회개한다는 뜻은 어느 단계냐면 뉘우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참된 뉘우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 싫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의미에서 이게 이를 악물고 해야지 너희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참된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령을 받은 자는 이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된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직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참으로 받았으면은 그것이, 그래서 담배를 억지로 끊어라는 것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담배 냄새가 역겨워져서 싫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담배란 예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유혹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 그거는 기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회개는 첫째 뉘우치고 미워하고 버린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미워하고 버린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57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과 여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 이 자리에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중간에 해프닝이 있다 할지라도 don't give up,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기법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것은 죄인이요 회개해야 될 자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나가는 태도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가르쳐서 은혜로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죠. 58번,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59번, 60번은 넘어가고요. 61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실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무엇을 나타납니까? 63번 어린 양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건 누차 얘기한 거니까는 정리만 할게요. 구약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흔히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만한,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면은 아니라 그랬죠. 뭘 뜻하는 것이라겠어요? 이거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예?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죄 없는 짐승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의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죄 없는 짐승이 나를 위하여 죽는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큰 돈 들여가지고 소 한 마리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아니라 죄 없는 소가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제사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제사는 다 잊으셨죠? 괜찮아요. 그래야지 제가 또 반복하여서 할 말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제사의 의미고, 그것이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64번,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 세 가지 직분,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첫째, 이건 보지 않고 하십시다. 다 외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 한번 딱 대답해야 돼요. 넘버 원, 뭐 다 순서 바꿔도 좋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 야, 이건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은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대변하시는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 이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고 가야 돼? 아니, 내가 아니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목사는요,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가 말썽 부리면은 누가 제일 귀가 죽습니까? 그 부모 불려가신 적 있으시죠? 없었어요? 제 어머님은 자주 불려갔어요. 근데 오실 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어. 왜 어머님이 저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사고 치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녀가 사고를 치면은 부모가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조금만 좋은 학교 가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애가 뭐 위트니인가 저트니인가 뭐 저가 그 학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위트니 갓대는 등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무슨 학교야 그게, 그 어떤 학교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부모 없더라고. 어떤 학교인지 잊었어. 예. 저는 남대문 중학교 남대문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남대문 국민학교 나왔다는 거 웬만해서 말 안 해. 왜냐면 남대문 국민학교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하면 저도 기분이 기쁘고요. 못하면은 제가 왜 여러분들 못하냐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누군가 하나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목사님 저 영혼 말이에요. 큰 소리 치고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아니다. 여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런 삼중직에 의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베드로 2장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왕 같은 존귀한 자니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거기서 말한 제사장의 뜻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면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내 책임이 아니지.
이 학생 뒤로 좀 갔으면 좋겠어. 물 갖다 놨으니까 내가 용서는 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목사님 책임이야.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야? 이명수 권사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모르면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죠. 은혜로운 교회는 큰 소리 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어쩌면 듣기 싫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돼요. 많이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아직도 부족해. 용각사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멍하니 보고선 나중에 조용히 물어봐. 엄마한테 가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걸 표방을 해야 돼요. 억지로 조용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조용해져야지. 뭔 할 말이 있어. 교회 부흥을 만일에 어렵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고 했어요? 다 우리는 누구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 흘려야 돼요. 속장님이 있죠.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이라고 그러지 않아? 저한테 와서는 저런 그냥 저기를 저희 속에 배정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영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그 영혼의 잘못됨이 나의 무관심 때문이며 그의 영혼이 분노하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그게 제사장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우리는 뭘 얻어? 마음의 위로와 은혜를 얻어요. 목사도 신방 가면은 목사님 감사해요, 위로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참된 위로는 어디서만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얻을 수 있으며 여러분 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자, 예수님은 삼중직에 있어서 제사장.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 선포고 그 선지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은 믿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는 행위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뭘 행해야 되냐?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한번 다 준행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한 말은 목사한테 물어 배우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3분의 1은 다 이해되는 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배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준행할 내용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기 제일 쉬운 것 가운데 명령 하나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저는 다 내줄 것 같아. 새로 사면 되잖아. 내주고.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왕이라겠죠. 왕은 뭐예요? 통치죠. 그렇죠?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약속이죠. 자, 짧게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뭐라고요? 대속의 은혜, 쉽게 말하면 그렇고, 두 번째 선지자는 말씀의 선포, 순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왕은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통치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프로텍션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프로텍트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과 쉼이 있죠. 왜? 거기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 포트레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이게 뭐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자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돌봄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제가 짊어지고 갈 때 제가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고
힘들고 피곤하죠. 그러면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짜증을 내겠어요?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가서 짜증을 내겠어요? 여러분, 요즘도 목사 사회도요, 굉장히 냉정해져 가지고 거기서 까탈스럽게 굴고 짜증 부리면요, 그 동역자들이 상대도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집에 가도 그렇죠? 또 어디 가도 인간의 위로는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영적 필요가 있다면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 힘들고 필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위로와 거기에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71번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5번은 뭐예요? 안 읽어오셨어요? 제가 언젠가 반드시 한번 시험 볼 거니까 이거 슬피 울기 전에 그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십시오. 이 학생들은 저기 뭐 없어요? 펴요. 그럼 펴요. 이 학생은 없어요? 여기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굉장히 용감한데 이 학생이 교과서도 없이 오는. 자,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요, 여기까지 1번하고 2번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늘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믿음 다음에는 행위를 말해요.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무슨 딴 것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성화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얻는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가 매개체가 됐을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군가가 브릿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원해서 나는 제 발로 왔습니다, 이런 분 가끔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혹시 여기도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더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많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누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행위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행함의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믿어야 될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3번과 4번 나머지 저기는 행하여야 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은 먼저 개론적인 것을 좀 들으셔야 되겠어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이건 상식입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를 얘기합니까? 몇 개인 것을 얘기합니까? 10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똑똑하셔. 10이라고 써 있으니까 10계명인데 그 가운데 딱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과 나. 좋아요. 그러면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 나. 뭐 좋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누가 됩니까?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들으세요. 이건 말한 대로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행위, 신앙. 행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십계명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강요될 내용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것을 향하여 마음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표현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디렉션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던 것이 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적인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십계명을 즐겨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강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 이렇게 착하게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권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고 이 얘기를 계속할게요. 제가 어릴 때는 만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만화방에서 저에게 표창장을 줬어요. 당시 그때는 근면 성실하게 만화방을 출입했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가면은 30% 디스카운트 해줬어요. 그만큼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막 만화방 두들겨 부시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니까는 만화가 재미가 없어. 지금 나이에 만화가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숨어서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가,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이 많다, 그러면은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누가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것을 지금도 못 느끼는 것 같고, 근데 교회는 좋아요, 오는 건 좋아요, 말씀 배우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볼 것을 보지 못할 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금요 집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소망하는 것은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 정도의 마음이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그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웃을 위해 순교한 분들이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데도 순교한 분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 초창기에 순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뭐예요? 참 보면은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에 정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때는 다 얼굴이 검었고 그러면 다 그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막 그냥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구데기가 있잖아요. 머리를 집사맛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이게 십계명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명령에 뭐라고요?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덕법이란 게 있어요. 도덕법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그게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십계명과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두 가지 다가. 설명하면은 구약시대 때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그거지만 그것의 요구사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은 타락한 후에는 어떤 양심으로 변했습니까? 거짓된 양심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유가 있는데 말이에요. 상한 우유가 있잖아요. 상한 우유가 요만큼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아주 프레시한 우유가, 신선한 우유가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그 상한 우유를 턱 던져버리면은 이건 뭐가 돼버립니까? 상한 우유가 되죠? 그럼 거기서 조금만 건져요. 상한 우유를. 그 다음에 또 프레시한 것이 있으면 거기다 던져버리면 뭐가 돼버리죠? 상한 우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양심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영혼들도 십계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됐고, 성경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양심이란 것이 그 십계명의 역할인데 그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쫓아가는 자나 양심을 쫓아가는 자나 그것이 구원의 방편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절대로 십계명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효용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필요한 것이냐? 성경의 찬송가 보면은 앞에 보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있고 또 뒤에는 보통 보면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따라갈 때 십계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자체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부모를 공격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0불을 보낸다고 하십시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러면 100불을 보내면은 조금 공경하는 것이고 한 달에 1000불 보내면은 온전히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10,000불을 하긴 우리는 뭐 50불도 못 보내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로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럼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이루신 분은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다 적어놔야 돼요. 십계명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전성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못 쫓아오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거 잘 들어두시면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러면은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구체적으로 그게 뭐야?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사모하며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로님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면은 곤란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도 여러분들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뭐 하잖아요. 무언가. 점심 일주일 내내 저 의다 먹었어.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야. 다 장로님들 오시고 뭐 오셔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면서 막 사주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또 권사님들께서 오시길 바래. 그럼 이런 게 십계명을 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온전해 안 온전해? 안 온전하죠. 맨날 설렁탕 먹으러 가자 그래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전골 사주는 사람한테는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골보다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행위 온전한 거냐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은 그분이 와서 뭘 해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오늘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데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어서 이걸로만 봉사하네요. 그러는데 제가 그래,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님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너무 사닥다리를, 야곱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사닥다리를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못 나왔잖아. 김편희 장로님 왜 못 나오셨냐, 또 왜 장로님 되셔가지고 안 나오셨냐, 이러지 마세요. 몸살 나가지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이거 칠하시느라고. 그러면은 그 모든 행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지. 그쵸? 왜 여기 칠해놓고 뒤는 안 칠하고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온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함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행위 부족하여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늘 부족하게 지켜도 하늘나라에 가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크레딧이 있어요. 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온전하게 되느냐?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제가 말하지만은 솔직히 말해볼게요. 아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온전할 걸 기대합니까? 매일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교재 안 가져왔다고 막 잔소리하지만 다음 주에 또 안 가져올 걸 생각해요? 아니면은 다음 주엔 가져오겠지, 뭘 기대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안 가져올 거 솔직히 90%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느냐? 그 오는 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해. 나 같으면 안 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계명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계명에 대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막 땀 흘려 달려오는 분들, 뭐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있지만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때는 질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목사지만은 늦게 오시는 분들 왜 늦게 오셨어? 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정을 누가 알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히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은혜와 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느냐?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60세에 예수 믿은 분이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는 똑같으며 천국에 가서 누릴 복도 동일한 이유는 어떤 물량적인 어떤 뭐 업적을 쌓아놓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실한 것을 보시고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미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물량적으로나 얼마나 업적을 쌓았나로는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60 되셔서 예수 믿어서 연세가 한 70 되면은 뭐 65세 되면은 대부분 교회에서 권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늦게 믿으셔서 나는 65세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그렇지만 겨우 집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65세에 집사시면서도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움은 그분이 받을 만하고 그분이 훈련받은 만큼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한쪽을 편하거나 아니면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어떤 업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행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여기 헌금송 가끔 하잖아요. 저는 이미 나올 때부터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그 실력으로 나오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완전히 민폐에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나올 때부터 너무 눈물이 나. 참 용기도 대단하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나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멋있게 부르는 자들, 박수는 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박수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할 거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분이 좀 부족하게 해도 너무 그렇게 왜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심을 다해 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계명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몇 번이냐면요, 자 72번, 하나님은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10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10계명을 보면요, 10계명의 머릿말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요. 혹시 10계명을 가지신 분들은 그 머릿말이 나올 거예요. 성경 뒤에도 그렇고 그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제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10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첫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0계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10계명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1번부터 4번, 5번부터 10번. 창조주 하나님은 1번부터 4번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그 순종 가운데 살아야 돼요. 5번부터 10번은 구속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속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에게는 자발적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73번)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계를 좀 누가 좀 주시겠어요? 돌려드릴게요. 자, 73번은 10계명이라고 했고요. 74번은 뭐라고요? 그냥 짧게 넘어가십시다.
네 가지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그렇죠? 나머지 6가지 명령은 이웃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 십계명의 요점은 뭡니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누가 요약해 주셨죠? 예수님. 그 십계명의 요점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크리스천의 자세죠. 77번.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이웃이라는 것은요, 잘 보세요. 이웃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웃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에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보십시다. 교회 안에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은 우리가 다 이웃이 돼야 돼요. 이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78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하십니다. 79번. 순종하지 않으를 분노하십니다. 자, 80번. 1계명은 이것은 조금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뭐예요? 지금 문제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 1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가 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뜻은 81번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란 worship은 뭐예요? worship은 worth and ship입니다. ship은 그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worth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2계명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8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은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첫째, 뭐 여러분들이 상상대로 다 얘기하셔도 돼요. 우상은 어떤 종류가 우상입니까? 예? 뭐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생각하면은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은 엑소시스트 그런 거 보면은요, 오맨 이런 거 보면은 그 십자가를 뭐 마귀가 오면 십자가를 팍 이러면은 십자가가 쫙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보셨어요? 그런 명화를? 자, 이게 십자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쫙 이러면은 진성 형제가 물러가, 안 물러가? 에? 물러가, 안 물러가? 안 물러가잖아요. 안 물러가는 게 성서적이에요. 물러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상적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우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이 있으면은 내가 안심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안심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택시를 타면요,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꼭 택시 타면 보는 게 있었어요. 대시보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틀에 보면은 뭐 해놓고, 그게 그거 달고 다니면은 사고 안 난다, 그런 뜻이겠죠. 사고 나,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예요? 그게 바로 우상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것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 이런 종류는 다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배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님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신앙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거 우상이죠? 믿음의 3, 4대를 자랑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집안에 뭐 하나 탁 갖다 놓고선 이게 우리 뭐 증조 할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본인은 성경 하나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집착하여 그걸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체험적인 것도 물어보면은 30년 전에 내가 빚을 확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나가던 차가 헤드라이트를 딱 비쳤나 보지. 근데 그걸 받았으니까는 나는 걱정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날의 삶의 모습 보면 도저히 아니거든.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삶의 모습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확신적인 거야,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30년 전에 받은 게 있으니까 계속 그거 울고물고 있는 것이. 이거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이죠? 내 중심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결혼했을 때 여자건 남자건 예물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받으면은 여자분들은 다이어 이렇게 뭐 큰 거 받는 분도 있고 그래. 이거 보면은 안 끼고 다녀. 그래서 장난 깁스고 한 거 나누고 왜 나누든지 모르겠어. 근데 결혼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도 계속 다이아만 보면서 기뻐. 남편 보면은 얼굴이 냉랭해져.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왜? 정상이라는 의미는 그 남편과 아내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기쁜 삶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결혼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내와 남편이 없으면은 그것은 우상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남편은 기브업했어, 나는 아들만 보고 살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거예요? 결혼 생활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어려운 얘기 같지 않은데 그거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라 이거예요. 옛날에 뭐 목각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것이 우상, 아니면은 아니 이게 아니라 또 아니면은 뭐 어느 산에 가서 특별하게 절하는 것만 우상, 그거 아니면은 우상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다 우상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집중,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어떤 체험이 되었던, 어떤 도구가 되었던, 도구란 건 말한 대로 각각의 특별한 도구들이 있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뭐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나는 뭐 내가 한 그런 것이 체험이 나를 위로해줘, 그래서 내가 체험받은 삼각산에만 가야지 내가 위로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만 와야지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외의 것을 그러니까 그것 제쳐놓고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밤새도록 예를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자식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어 없어요?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그런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40일 기도를 해요. 그 동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동기가 내 사업의 성공과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우상이 된 것이 아니다. 그것과 캐토릭에서 뭐 성모 마리아 보면서 손 이렇게 비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면은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신령한 체험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도 될 수가 있어. 그 은사를 행할 때만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뚜레티아스 갔다 오잖아요. 제가 거기서 스피리추얼 리더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LTD 러브 뚜레티아스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마약같이 여기 와서는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 그리고 내려가서는 삶이 엉망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만 오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해요, 거기서는. 그럼 이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된 것이다? 우상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예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신앙을 잘 점검해 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 주는 의미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3계명부터 해서 쭉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 외에는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라팔마교회와 라팔마교회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